오늘 요한계시록 시작하는 오늘 첫 번째 타이틀 이렇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죠. 주신 것은 때는 2000년 전에 이렇게 주셨죠. 우리한테 직접 전달한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교회에게 주신 이야기인데 우리에게도 지금 보니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렇게 말씀 이렇게 있죠. 제가 이제 바탕화면에 빛이 있고 이렇게 약간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요. 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니까. 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사탄에게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밑에 좋아요, 안 좋아요? 왜? 그들에게는 끝이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개로 대비시켜서 그림을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는데 진짜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가 언제 천국까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책이 쉬워요, 안 쉬워요? 옛날에는 엄청 어려웠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엄청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쉬워요, 안 쉬워요? 21세기에는 쉬워요. 왜 쉬워요?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러니까 지난 20세기 동안에는 뭐예요? 아무리 풀어하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때 이루어질 일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지기가 엄청 쉽고 상황이 다 이해하게끔 다 세상에 자세히만 보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요한계시록이 지금 어떤 쉬운 예언서인지를 제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하나하나 설명을 대비시켜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왜 지난 2000년 동안에 왜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웠냐? 하나를 까먹었어요. 뭘 까먹었어요? 예수님이 말했거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은 그게 잘 안 맞았어요. 매칭이.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한데 안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통계적으로 모든 민족의 복음이 다 거의 다 끝난 시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지금 이때에 보면은요. 엄청 쉽고 또 우리가 봐야 돼. 왜? 우리의 세대에 이루어질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구의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 자기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목사님 말해요. 우리 세대에 아마 예수님 오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고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설명을 할 테니까요. 이렇게 잘 같이 배워가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왜 배워야 돼요? 구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또 볼 필요가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타임에 또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부터 그러잖아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는 거죠. 아니요. 세상만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요. 그리고 성경만 조금만 봤다고 하면요. 다 풀 수 있어요. 왜? 이상하게 풀려고 하니까 어렵죠. 텍스트 그대로 풀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그 역사가 도대체 뭐지? 성경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역사를 초월해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 아래 세상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인 종말로 나아가는 일직선적인 전개 과정, 종말론적 구속 사관.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분은 세상을 뭐 하신 분이요? 만드신 분이요.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타락한 인간을 뭐 하려고? 구원의 책. 하나님의 구원의 책.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휴지 조각인 거죠.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 설명을 해도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 우리 인간에게는 이 구원이 중요하다. 이거 그 책인데 세상의 시작을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을 하셨죠. 근데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이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한 책이에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책이에요. 세상의 종말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역사를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다, 알고 있으니까 길 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가는 돌고 도는, 그러니까 힌두교라든가 불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윤회, 돌고 도는 그런 역사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무슨 역사관이에요? 일직선, 일자로 쭉 가고 끝에서 끝. 그러니까 100m 딱 출발, 땅 하면 100m 딱 출발. 그리고 피니시 라인이 딱 끝나면 끝나는 그게 역사관이에요. 우리는 막 돌고 그런 역사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뭐요? 무슨 사관? 종말론적 구속 사관. 그러니까 이상하게 예수님은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야 니들이 죽기 전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올 거야라고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입장이냐면 천년이 며칠 같아요?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기독교 시대에 2000년이 지났지만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짧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000년이 하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 온다라고 말하는 것이 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긴장하며 살고 이 종말론적인 사고로 살고. 왜? 모든 세계에도 요한계시록이 다 주어졌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우리 때 예수님 우리 세대에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와,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 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렇게 열심히 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끝까지 순교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왜? 그 시대에 올 거로. 또 그걸 또 오해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리 세대에 예수님 오니까 그럼 일 안 해도 되겠네. 놀고 놀아야 되겠네. 또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야 전후서에 설명해 준 거예요. 조건이 있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진짜 마지막 때가 되려면 배도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근데 지금까지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쁜 놈들이 나타났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진짜 적그리스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 게으르지 말고 살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그 2000년 전의 이야기죠.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 구원 이야기, 기독교의 역사가. 그 특징을 정확히 설명을 잘 해놨다고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죠. 2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역사의 중심. 역사가 BC AD. 지금 AD가 2026년이죠. 예,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온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이 힌두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이 세상의 역사관을 누구의 기점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다른 걸 믿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만들어놨고 그렇게 세우면서. 3번 시작. 각 개인은 수단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주역.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선악간의 심판을 이렇게 하셔. 우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고민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아는 거야? 이게 선택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엄청 고민하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고 그랬다라면 나중에 내가 심판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누가 다 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심판받아야지 내가 심판받을 일이 없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그 영역이 있고 근데 각 사람에게는 뭘 주셨어요? 네 맘대로 해. 네가 선택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나는 그 책임을 물을 거야.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선악을 이야기하고 선악을 따먹었으니까 선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럼 선택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감을 잡는 것이 아주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거 이런 거죠. 내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좀 더 미룰까? 아니면 지금 할까라고 한참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뭔가 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제가 받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바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끝. 그래 바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사인도 주시지만은 평소에 모든 삶은 다 자기의 어떤 선택으로 뭘 주셨어요? 자유지. 너 예수 믿잖아. 하나님 믿잖아. 성령님 믿잖아. 말씀도 있고 진리도 다 있잖아. 이제 네가 열심히 살면 돼. 네가 선택하면 돼. 네가 뭐들 하든지 간에 네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너 상 줄 거야. 상 줄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질문을 던지죠. 근데 알고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괜찮아요. 나는 이것과 저것과 선택에 있어서의 그 애매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다 좋죠. 하나님의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 만든 거 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돼.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또 특별히 알려줘요. 그래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헷갈리면 안 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도 있지만 인간에겐 자유가 이 선택이 이렇게 하셔서 더 선택하고 더 열심히 살고 이렇게도 내가 영광받고 저렇게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이니까 열심히 살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중심을 뭐로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무슨 사건?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그 사건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역사의 어떤 중심인 거죠. 터닝 포인트인 거죠. 구약은 메시아가 온다고 했고 이제 신약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래서 BC, AD 예수님이 오기 전 그래서 주전 주후의 역사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알고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 몇 살이야? 그럼 어느 기준으로 해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이후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은 너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감출 필요도 없어. 우리 인간이 뭐 읽으면서도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성경책을 통해서 처음과 끝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이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각각 어떤 그 말씀하신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뭐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분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선과 악이 있는데 옛날에는 선과 악이 따로따로여서 금방 구별하기 쉬웠는데 요즘에는 선이 악이 돼버렸고 악이 선이 돼버렸어. 그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게 필요하죠. 왜? 사탄도 절대로 나는 사탄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니까 그냥 대놓고 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는 숨겼어요. 왜요? 어떻게 나와요?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가 천사잖아요. 자기가 천사예요. 근데 타락한 천사, 나쁜 천사, 어둠의 천사거든요. 근데 나올 때는 어떤 천사로 나와요? 광명의 천사, 빛난 천사. 엄청나게 멋지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요. 아, 그래도 사탄도 괜찮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탄도 멋있네. 사탄도 와우 기대가 되네. 사탄 한번 따라가 볼까? 멋진데? 나쁘지 않는데? 왜? 말이 올바르고 뭐 멋지고 뭐 능력도 있고 뭐 다 그러거든. 왜? 광명의 멋진 모습이니까. 근데 본질적으로 그는 그렇게 포장을 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뭐예요? 사탄이에요. 죄예요. 악이에요. 그들의 의도는 뭐예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옥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데려가려고 하는데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이제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해요.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 어떤 이 세상 역사에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딱 볼 때는 누구 기준으로 딱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 예수님이 오기 전, 오기 후. 근데 딱 또 안에 이제 인간에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거밖에 없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세상의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심플하게 아주 살 수 있어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복잡하고 문제가 복잡한 것 같지만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잘 아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여러분 정말 세상이 만들어진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어떤 역사관. 너무나 알 필요가 있고.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해석할 때 이제 잘 설명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 보통. 뭐 네 가지까지로도 이야기하는데 보통은 세 가지. 과거적으로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를 위한 책, 이 책의 모든 내용을 과거의 사건 관점, 그러니까 옛날 걸로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관점으로, 왜? 그때도 나쁜 사람 있고, 뭐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가 있고, 뭔 난리가 있으니까, 막 로마 시대 박해, 정말 상상도 못할 박해가 그때도 있었으니까, 이때 요한계시록 그 사건들이 다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한 거야. 1세기 때의 사건으로만 보는 거죠. 근데 또 역사적인 해석법, 역사는 쭉 되는 거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날 사건들이라는 관점.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사건들은 초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사건들의 연속이라고 보는 그 관점. 그게 무슨 관점이에요? 역사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사건으로. 근데 이제 세 번째 관점, 보통 이게 맞죠. 무슨 관점? 미래적인 관점이에요. 이것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의 종말에 있을 사건들 관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과 직후의 일의 관점. 이것은 막 중간중간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 세상에 언제? 종말에 일어날 사건인 것이죠. 이게 이제 대부분이 보는 관점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말의 책이 이 세상의 종말, 복음 시대, 교회의 복음 2000년 전에 교회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 세상의 종말의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은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누가 오셔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셔.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재림한 이야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거죠.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 재림. 그러면 또 재림 전후에 어떤 일이 있는 것까지 또 자세히 설명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한지. 그래서 이 미래적인 해석법이 맞다. 종말의 어떤 제한된 시간의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는 종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보면 아주 심플하죠. 뭐가 있어요? 앞에 사복음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뭐예요? 사도행전 뭐예요? 복음서니까 뭐가 전파돼? 복음. 누구에게? 모든 민족, 예수님도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라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됐어. 사도행전 보니까 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핍박이 있고 어디로 가요? 주변으로 유대로 확장이 되면서 나중에 또 사마리아 가더니 또 사도 바울이 나타나고 해서 1, 2, 3차 전도 여행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고,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말해요. 나 로마 들렸다고 어디 가고 싶다. 로마인가요? 어디 가고 싶다. 소바나, 스페인. 그 당시에 스페인까지 다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요. 복음이 끝까지 간다는 거. 그리고 뭔 책이 붙어 있어요? 신약서의 유일한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일어날 일. 이게 이제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매칭이 지금까지는 잘 안 되죠.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한 시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그 관점을 갖고 성경을 봐야지 아주 제대로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막 과거의 사건을 막 갖다 붙여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 이렇게 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우리 잠시 볼 필요가 이렇게 있죠. 같이 한번 누가 썼다? 사도 요한이. 성경의 몇 번째 책? 마지막 책. 마지막 책이라는 몇 번째란 말이에요? 성경이 총 몇 권? 66권.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27권. 합쳐서 66권. 66권 합치면 몇 장일까요? 몇 장? 1189. 네, 1189장입니다. 1189. 구약의 절수로 하면 929. 또 장으로 하면 또 신약은 270장인가 그래요. 그래서 260장인 거예요. 260장.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 이 많은 성경책 66권이지만 맨 마지막에 쓰여진 것은 세상의 종말. 22장. 몇 장이에요? 총 요한계시록은 22장. 쓰여진 시기는 언제 보통? AD
95년에서 96년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이때 쓰여진 거. 이제 장소는 어디요? 네, 밤모섬 에베소 교회, 아시아 7교회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좀 바다 쪽으로 한 90km 떨어진 섬이 있어요. 거기에 밤모섬. 그 당시에는 뭐가 있어요? 로마 박해가 있잖아요. 로마 박해 로마 황제 보고 막 주님이라고 말하래. 안 하면 막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엄청나게 박해받죠. 그 중에 누가 또 박해받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 하고 있는데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모섬에. 그래서 보통 그 밤모섬에 가서 보통 이제 얼마나 있었냐? 1년 한 6개월 정도 있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틀리는데 하여튼 1년 6개월 정도 유배를 받는 그 사이 어느 날 주일날 이 환상을 우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밤모섬에서 기록을 했다는 이야기고 성격은 예언적이에요. 당연히 예언서. 신약 성경의 예언서. 구약은 예언서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언적인데 또 어떤 관점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종말론적인 관점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니까.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가. 왜 요한계시록에서 그럼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정말 누구의 최종의 멸망이 나와요? 사탄. 아니 예수님이 2000년 다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나는 승리했다 이겼다 했었는데 사탄이 아직 지옥에 안 갔어요. 여전히 이 땅에서 세상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설명해 주는 것은 이제는 사탄을 뭐 한다?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영원 불.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아요. 뭐요? 미혹도 없고. 사탄을 최종 멸망시킨다. 그런데 동시에 뭣도? 세상도 멸망한다. 그래서 세상이 멸망하니까 그럼 어디서 살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설명을 해줘. 새하늘과 새 땅.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사탄은 멸망하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종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고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승리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승리인가? 악한 마귀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데 승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완전 승리, 완전히 사탄을 심판하고 완전 승리.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죠. 우리가 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살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천국은 좋은 거 많다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사는데 별로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이 경험하고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 또 경험도 같이 하고 그런 것도 보고 이거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 좋은지 알겠는데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 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모습이 구원 오히려 고민이 돼.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뭐가 나오냐? 진짜 인간의 구원이 뭔가를 보여줘요. 그 인간의 구원을 뭐한 모습?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기쁠 수가 없어요. 우와, 이제 뭐요? 천국 시작, 영생 시작의 그 모습을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마귀는 최종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최종 승리하고 인간의 뭐가 완성이 되는 거요?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는 모습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겠죠. 근데 왜 이제 한 가지는 왜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가의 어떤 관점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관점에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통치 시절 AD 몇 년? 81년부터 96. 그럼 총 몇 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15년 정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에서 15년밖에 안 되는데 이때 기독교 박해가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어요. 자, 그 다음부터 로마의 시작.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심해 배교의 위험에 처한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케 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기 위함. 그 당시에 너무나도 기독교 박해가 심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들이 이 박해 때문에 돌아서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배교회, 이 교회 이러다가 교회 다 넘어가겠다는 거. 심지어 사도 요한조차도 지금 잡혀가지고 지금 섬에 유배 당할 정도로. 그러면 그 리더가 그렇게 됐으면 그 에베소 교회라든가 아시아 교회들은 어떻게? 그러니까는
이 로마의 기독교 박해를 너무나도 심하게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 81년에서 96년이면 그 황제 이름이 뭐라고요? 황제 이름 누구요?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아누스 거의 말년이죠. 왜? 요한계시록 쓰여진 때가 어디예요? 거의 말년이야. 말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겠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도미티아누스가 박해를 했는데 지금 엄청난 박해가 지금 계속 되어 왔다 안 되어 왔다? 엄청나게 되어 왔다. 교회에 많은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이 있는 상태에 교회가 뭐 할 위험이 있다? 배교의 위험. 그러니까 교회한테 용기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왜? 설명을 쫙, 이 스토리, 이 시간 지나간다. 이 시간 지나간다. 끝까지 참아라. 이기는 자가 돼야 한다. 이거 다 환난 지나간다. 끝까지 참아. 예수 믿는 믿음 진짜야. 천국이 진짜고 구원이 진짜야. 참아야 돼. 끝까지 인내해야 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에 이기는 자 설명을 계속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뭐로 인해서? 무슨 소망 갖게?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처음에 재림 이야기 나오고 끝에 재림 이야기 나옵니다. 왜? 재림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 소망.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지금 이 시대, 요한계시록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할 설명을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가까웠다, 안 가까웠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열심히, 마지막에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우리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힘들어한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마지막 그림, 니들이 천국 생활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모습을 딱 보여주고, 생명나무 보여주고, 영생나무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님 다시 멋지게 오시는 모습 딱 이렇게 다 보여주고, 그래서 힘내, 조금만 더 힘내. 여러분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래서 이게 비교가 해볼 수 있는 게 처음 창조는 창세기, 그리고 계시록에는 뭐가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비교가 다 되고 이렇게 했어요. 망가진 세상,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 우리가 다 누리게 될 거예요. 원래 다 누릴 수 있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원래는 다 누리게끔 설계가 돼 있었는데 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못 누리는 거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 누리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하신 분이었고 인간에게 정말 이 좋은 것을 주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심, 좋으신 분이시다. 천지 창조했는데 이제는 뭐가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땅을 아담, 네가 이제 땅 다 다스려. 그래서 통치권을 아담한테 줬죠. 근데 누가 뺏어가 버렸어요? 마귀가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인간을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왕. 그래서 인정해. 이 세상의 신은 누구다? 사탄이라고 성경 아예 인정을 해요. 땅을 다스리는 첫 아담. 근데 마지막 아담, 이제 요한계시록 누가 다스리는 거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다스리는 게 나와요. 누가 또 유혹을 해요? 사탄이. 이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선악과 이 사탄의 거짓 유혹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이제 누가 나와요?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사탄 이런 거 없어요. 유혹 받을 일도 없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영생. 거짓말 이런 거 없고, 거짓말로 속이는 그런 거 이런 게 이렇게 없습니다. 속을 일도 없고, 속일 일도 없고, 진리와 영생.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뭐가 이 땅에 있어요? 죽음과 또 저주. 죽음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서로 헤어지니까 슬픔이 있는 것이고, 죽음과 이 저주, 또 저주가 있어. 근데 죄와 죽음, 저주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다고 나와요. 없다고. 그런 세상이 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죠. 쫓겨났어요. 이 에덴 동산에 더 살면 좋은데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에덴 동산에서 조금 더 살면 안 되나? 근데 하나님이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쫓아내버려요. 그래도 에덴 동산 하나님 아름답게 만들어놨고 좀 살아보니까 너무 좋던데,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굳이 쫓아내시지? 왜 쫓아냈어요? 뭘 따먹을까봐? 생명나무를 따먹을까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다음에 뭘 따먹을까봐?
생명을 따먹었고. 자, 죄인이 됐는데 생명나무를 따먹어서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죄 상태에서 영원히 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따먹어버린 구원의 기회가 없어진 거죠. 왜? 영생을 이미 획득해 버리니까. 영원히 사는 걸 획득해 버리고. 어떤 상태에서? 죄 상태에서. 그게 바로 누군 거예요? 사탄인 거예요, 사탄. 사탄은 애초부터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번 죄를 지으니까 뭐예요? 영원한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가 사탄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은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선악을 따먹었지만 이제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굳이 아름답게 만들어서 원래 또 아담과 하와에게 줄 거를 굳이 막으신 이유는 뭐예요? 죄 상태에서 따먹으면 안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실 좀 마음 아픈 것이지만 그렇게 해야 됐어. 왜? 그래서 인간은 뭐 하려고? 나중에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어도 하나님은 추방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디에 출입이 가능해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막 성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 나오고 거기에 그냥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땅의 기본이 뭐예요? 뭐로 돼 있어요? 네? 이 땅에서는 흙인데 천국은 뭐로 돼 있어요? 황금으로 돼 있어요. 황금으로. 천국에는 뭐예요? 황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으면 뭐예요? 길 가면서 곡괭이로 황금 많이 파가지고 집에 챙기세요. 챙겨요. 많이 챙기세요. 왜? 그 길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원상복구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되고. 그냥 다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천국은 기본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보석이 그냥 널려있는 그게 바로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의 뜻이 있겠죠? 왜 그래요? 천국에 가면 그것이 널려있다는 거예요. 널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것을 자꾸 귀하게 여기는데, 근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마귀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유혹거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욕심,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네가 유혹받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아예 욕심 자체를 부리지 말아라. 그럼 마귀가 아무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혹을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유혹 당할 일이 없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뭔가 욕심이 끼면 그때부터는 일이 일어날 틈이 마귀의 틈. 그래서 그런 걸 아예 애초에 갖지 말라. 자, 죄로 말미암아서 안식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늘 평안하지가 않아. 평강을 우리가 더 누리고 싶지만은 늘 걱정과 염려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평안도 잠깐 유지하지만 또 조금 있다가는 깨지고 막 이런 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예요? 그 안식은 무슨 안식인 거예요? 영원한 안식인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시간을 안 줘. 걱정할 시간을 안 줘. 이 평안이 뭐가 되니까? 쭉 돼버리니까.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영원한 안식. 지금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셨죠. 그래서 아담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뭐 안 되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 얼굴 봐요, 안 봐요? 봐요.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얼굴 잘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네모나게 생겼는지 동그랗게 생겼는지 막 세모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두 눈이 있는지 코가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지 진짜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천국에서 봐요, 안 봐요? 본다고 돼 있어요. 본다고 돼 있어요. 본다고. 우리가 그토록 그렇게 궁금했던 그 모습 본다고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남편과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가 좋으면 좋죠. 근데 뭐예요? 또 티격태격 싸워요, 안 싸워요? 또 싸우기도 하죠. 근데 천국에 갔더니 신랑이 누구요? 예수님. 그게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이 싸우는 그 경험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님이 신랑 돼가지고 누리게 될 그 평안을 그것을 예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거 뭐가 이렇게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뭐 결혼을 잘못했나 뭐 나는 왜 그런가 막 이렇게 하죠. 그게 뭐냐면 그 깊이가 뭐냐면 나중에 주님이 신랑 되셨을 때 느꼈을 때 그 감사, 그 기쁨, 그 행복,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요. 그러니까 깊이 빠지면 빠지고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우리가 더 뭐를 소망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뭐하게끔 사모하게끔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악한 마귀는 그걸 잘못 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어렵고 힘들고 그럴수록 뭐 누구를 더 사모하라는 사인으로 받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고 하는 그런 또 사인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 왜? 봐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예비되어 있다. 밖에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이 나쁜 사람이 있죠. 또 이렇게 일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실패, 막 돈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뭐 가정이 깨진 사람도 있고, 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지? 왜 삶은 이렇게 어렵지? 막 별의별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그냥 목숨 끊어버리든지 자기가 막 해버려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만 참아라. 요한계시록 보면 뭐예요? 정말 너가 상상할 수 없었던 영원한 영생 복락의 삶이 너를 위하여 뭐가 돼 있다? 앱이 돼 있다. 컴온, 들어오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또 그 자손들이 타락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버릴 수가 없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시고 뭐 하신 거예요? 구원. 왜? 구원의 결과가 뭐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서 너 정말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디에 오라는 거예요? 천국에 와. 나랑 같이 영원히 살자. 행복하게 영생 복락 누리면서 살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는 거 없는 거요?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 세대에 정말 우리 주님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나이 먹은 목사님들도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분들보다 좀 더 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로 우리가 더 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들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뭐 하시면 돼요? 이 구원의 완성까지 가기 위해서 인내하시면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 당시의 사람들은요, 지금 도망다니라고 정신없다니까요. 숨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왜? 눈에 보면 잡아가고, 막 불로 지지고, 불로 태우고, 끓는 가마에다가 막 집어넣고 볶아버리고, 뭐 목 자르고, 팔 자르고, 말 4명이서 해가지고 막 팔 땡겨가지고 사람 죽이고, 별의별 그냥 정말 최악의 박해들을 하는 그런 시대에 그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믿음도 믿음이야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동으로 배교할 수 있는 그 위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안 보여줬어요. 야, 그래도 참아야 돼. 천국이 너를 위해 다 준비되고 있어. 나는 곧 올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해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속히 오리니.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 잠깐 내가 부인할까? 잠깐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고민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내가 속히 갈게. 내가 금방 갈게. 조금만 참아. 그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예수님 자꾸 내가 속히 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직접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인내해야 된다. 왜? 2000년 전에 그렇지만은 너희들도 고통받지만은 아직도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 구원의 때까지 너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너는 참아라. 천국은 너는 죽어도 순교를 해도 천국에 올 수 있으니까. 왜?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내가 사는 것도 관점이지만 하나님 뭐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살아야 될 그 계획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고통받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20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일인데 지금 이룰 수가 없으니까. 너는 그냥 죽어라. 그냥 너는 순교해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하고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왜? 너 하나 살리려고 이 세상에 요한계시록을 이루어버려가지고 모든 민족이 지옥 가느니 네가 좀 고통받더라도 네 고통이
나도 알지만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는 또 그 씨앗이 될 것이고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좀 참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천국 가요, 안 가요?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세상에 잘못된 일그러진 모든 것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한 구원을 이미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구원을 뭐 해야 돼요? 잘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고 믿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다니엘서 9장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주 설명도 하지만은 이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봐야지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해놨나니 에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애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죠. 대예언서 중에 마지막 예언서. 자,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쓸 때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서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어디에 거기가?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 이후에 그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마태복음에 족보를 쓰죠. 족보를 쓰는데 어디서 기준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어디까지? 다윗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분하는 게 어디예요? 바벨론 이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된 이후의 삶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 어디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의 역사가 아주 중요해요. 누구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를 아주 귀하게 여겨서 이것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이것을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제일 좋아하는 방법, 시간을 가르쳐줘요. 시간대로 가르쳐줘요. 근데 그게 뭔 거예요? 70일에. 자, 다니엘에게 9장,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어디에 있는? 이스라엘 대상, 이스라엘. 다니엘은 대상이 이스라엘이에요.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 거룩한 성은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뭐로 정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했어요. 뭐로? 71회로 정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역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도 다 이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속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71회로 기한이 정해졌다. 근데 시작은 어디 하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근데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해버렸고 성전도 망해버렸고 성벽도 다 무너졌죠. 근데 다시 뭐 한다? 고레스에서 뭐가 돼요?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되는 이때부터 70일회가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이 중건된다고, 새롭게 된다고, 다시 회복된다고 그런 일이 시작이 될 거라는 걸 말하면서 중간에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어. 뭐 하는 자가 올 거라는 거요? 기름 부은 자. 근데 기름 부은 자인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언뜻 우리가 들은 생각이 누구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나가는 시점, 71회 중에서 먼저 몇 일회가 지나고, 7일회가 지나고, 또 몇 일회가 지나고, 62일, 그럼 다 69일, 70 중에서 69일회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보통 일에는 연으로 치는 거예요. 7년으로 치는 거예요. 1회는 7년으로. 1회가 7이니까 7년. 그래서 70 곱하기 7은 뭐예요? 490년.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다 정확히 나옵니다. 464 동안. 그래서 600, 지금이 69일에 그 연도 그 사건 정확히 매칭이 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은 뭐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보진 않고 또 제가 다니엘서 강의한 거 그 부분에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기까지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까지 기름 부은 자 우리는 그냥 기름 부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름 부은 자의 뜻을 바꿔보면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예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유대인들 다니엘에 이입 때는 그 메시아 온다는 이야기네. 그렇게 이해하죠. 기름 부은 자 근데 그분은 왕이고. 그래 69일회가 지나요. 그리고 그동안에 성이 당연히 중건되죠. 성이 중건 이렇게 되죠.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근데 62일회가 2일회가 지나서 그럼 합치면 69일회가 지내.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이게? 69일회가 끝나면 예수님이 뭐 한다는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끊어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거죠. 어디서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러면 또 없어진단 말은? 시체라도 있지. 근데 시체라도 있지 않아. 어디 가버리니까? 승천해서 가보니까 이 땅에는 없죠. 끊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더니 그건 AD 몇 년? 30년에. AD 30년에. AD 27년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보통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래서 시작은 30살에 시작하는데, 그 연도로는 AD 27년. 그래서 죽은 것은 예수님이 AD 30년.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한 왕이 와가지고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요. 성읍은 예루살렘 성, 성소는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요. 누구예요? 로마가 언제 와가지고 AD 70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없애버려. 성전도 다 없애버리잖아요. 장차 한 왕 그 백성이 와가지고 로마가 와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뜨려져요. 그래가지고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버려? 디아스포라 사라져버려. 그러다가 1948년도에 5월 14일날 다시 재건이 되면 거의 1900년 동안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 그래서 69일회로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뭘 하나를 언급하냐면 다니엘서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뭘 해요? 70일회 중에서 한 일회가 남았죠. 한 일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근데 그 언약의 절반에 이게 3년 반, 그 나누어져요, 보통. 그 일의 절반,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에 시작하려고 하는 그 일의 절반에 갑자기 뭘 금지해요? 제사와 애물을 금지해요. 제사와 애물을 어디서 드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드려요. 그러니까 제3성전이 있을 거라고 다 말하고 전 3년 반에 전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세우는 데는 몇 개월 안 걸려요. 왜? 지금 기술이 다 준비됐기 때문에 뚝딱뚝딱 금방 세워요. 제사제가 금방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3년 반 지난 다음에 제사와 애물을 금하고. 그러더니 성전에다가 뭘 세우는 거예요? 포악하고 가증한 거. 왜? 거기다 성전에 세울 수 없는 그 뭔가 우상이든지 뭘 세운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근데 이게 지금 후 3년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단어가 나와요? 이미 정한 뭔 단어가 나와요? 종말까지. 이때는 이제 종말, 세상이 끝나는 것까지. 그 진노가 쏟아진다. 그 말이 이렇게. 다니엘은 이스라엘에게 역사가 어떻게 될 건데 이스라엘의 중간에 뚝 끊어져요. 왜? 1900년 동안 뚝 끊어져요. 그러더니 다시 1948년도에 회복이 돼요. 뭐 때문에 회복이 돼요? 이 한 해의 언약 때문에. 왜 이스라엘 있어야 다시 언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이 스토리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한 일회가 보통 7년이죠. 7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뭔 이야기가 나오면 7 또 7 대접 재앙이 나와요. 그게 바로 몇 년 동안 부어지는 거예요? 7년 동안. 7년 대화를. 한 일에 7년.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1,500만 명이 돼도 그 메시아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 해 동안에 이스라엘이 뭐요?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는다, 안 맺는다? 맺는다는 이야기. 성전 제사를 드린다, 안 드린다?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7년 대환란은 요한계시록 보니까 환란의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란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 가보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환란이라는 이야기 말해요. 야곱, 이스라엘이 환란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다시 생기고 그동안에 1, 2, 3차, 5차 중동 전쟁을 하는 중에 또 1960년에 예루살렘을 다시 확보를 이렇게 하고 또 2022년도에 또 트럼프에 의해서 예루살렘 수도로 확정이 되고 미국 대사관이 또 이렇게 옮겨지고 그래서 2022년도에 또 뭐요? 그 붉은 암소가 또 미국에서 공수가 돼. 5명이 되와. 뭐 하려고요? 성전 제사가 곧 시작이 되니까 뭐요? 제사장을 씻어야 되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그냥 보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 시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실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계시록에 예언된 또 다니엘에 예언된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 눈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 확인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른 외국의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맞네. 요한계시록 진짜 우리 시대네. 그렇게 말할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이 한일애가 알고 봤더니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하고 일치된다. 그 개념. 그러고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사실 고통받아요? 안 받아요? 고통을 받게. 그래서 야곱의 한란이 돼 있어요. 고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거를 통해서 많이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요? 돌아온 거예요. 많이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 메시아인 줄 알았어.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따르고 완전 성전도 짓게 해주네. 와. 근데 딱 3년 반 다음에 돌아서는 거예요. 이 아니네. 그러면서 뭘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 그리고 이제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뭐요?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주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두 증인이 나와.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진짜 그 2000년 전에 우리가 죽였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야기가 믿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 단위로 구원받는다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들을 뭐예요? 이제 12장 이후에 어디에 딱 보호해 주신다라는 지역이 나와요. 그렇게. 왜? 믿는 유대인들. 왜?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이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이스라엘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14만 4천부터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한일의 이런 사건을 전 3년, 모든 3년 반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진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자, 우리 마지막 우리 본문. 오늘은 이렇게 개혁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하죠.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 달, 별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을 한 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온 세상에 전파된 그제야 무엇이 온다? 끝이 온다. 끝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됐죠.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끝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앞에 다음에 끝에 대한 종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에 방금 언급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에게 말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 이야기예요. 선지자 다니엘이 끝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한 곳 어디예요?
성전이 성전. 거룩한 곳, 성전. 그러니까 제3성전이 세워진단 말을 하고 제3정이 세워진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막 선포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드러난다. 그것을 다 눈으로 본다. 보거든.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깨달아야 된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뭐해라? 다 도망해라. 그 얘가 뭐야? 적그리스도. 이제 완전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으니까 멸절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 어디에 있는 자들은? 유대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마태복음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에 있는 거하고 모든 민족을 구분해요? 안 해요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 말해서 나는 유대의 복음 전하러 왔다. 그래서 다른 여자가, 가난한 여자가 나도 좀 내 딸인가? 고쳐주십시오. 고생하는데 왜 우리 딸을 안 고쳐줍니까? 그렇게 말하죠.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거 먹고 우리 자녀들 살아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와, 너 믿음 크다. 내가 살려줄게. 그래서 바로 살잖아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왔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왔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그때 성전에 거룩한 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선 것은 뭐예요? 끝에 일어날 사건인데 종말에 일어날 사건인데 그때 도망가야 된다. 다 죽는다. 다 죽어. 그리고 이때는 이제 뭐가 일어날 수라는 거예요? 큰 환란. 뭐예요? 여기 이제 전 3년 반보다도 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은 평화 좀 이야기가 나와요. 왜 적그리스도 평화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후 3년 반은 완전히 고통의 시간. 큰 환란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환란 후에 자 즉시 해, 달, 별들이 권능들이 흔들어지고 뭐 땅에 떨어진다는 이야기 흔들려요. 자,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지나면 뭐예요? 예수님이 와요 안 와요? 온다는 재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해진다. 예수님 오는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뭐예요? 뭐 한다고 돼 있어요?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뭐 하고 있어요? 뭐예요? 지금 복음이 전했다는 얘기 안 전했다는 얘기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진짜네 하고 깜짝 놀래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왜? 지옥이니까. 그들이 뭘 본다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 내가 뭐 타고 올 거다?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저 단어가 그대로 나와요. 내가 구름 타고 온다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데 뭐요? 그 요한계시록도 누구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인자에 구름 타고 온다라는 그 사인을 주시는 거고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도 내가 구름 타고 온다는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구름 타고 오면 능력과 큰 뭘 오는 거예요? 영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셨는데 요한계시록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다음 주 본격적으로 배울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도 누구의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받아서 너희들에게 주는 계시라고 말해요. 그런데 시작은 마태복음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시작이에요. 복음서가. 근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앞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예수님은 지금 종말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래 알려주는 거예요. 왜? 교회에게. 그래서 7교회 이야기가 초반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것은 뭐예요? 계시록에서 자세히 알려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도 알려주는 거지만 또 우리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단어를 이런 단어를 쓰고 땅의 모든 족속 예수님이 직접 말해서 뭐 할 거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통곡할 걸. 그래서 요한계시록 미리 알려주신 거 뭐예요? 너는 어디에 있으면 안 된다? 통곡하는 자의 편에 있으면 안 된다. 너는 어디에 있어야 돼? 예수님 다시 오니까 우리 믿는 자는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웰컴, 웰컴, 환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출 때죠. 그래서 미리 다 알려주고 워딩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올 테는데
너는 환영하는 자가 돼야지 통곡하는 자가 되면 안 돼. 자,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배교하고 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통곡하겠죠. 그러니까 죽더라도 순교를 하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자세하게 있다는데 다음 달 푸겠지만은 설명을 해주신 것은 너는 주님 말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세상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해지면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할 거라는 거요? 통곡하게 될 건데 너는 통곡하는 자가 되면 안 되지. 예수 믿으니까 너는 뭐 하는 자가 된다? 내가 오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뭐해? 왔을 때 환영하는 자가 되라. 그 너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서 예수님 다시 오는 거 요즘 시대에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실 거라고 또 많이 이야기하니까 너는 뭐 하는 자가 되라? 끝까지 믿음 지키고 환영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딴 게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잘 지켜서 잘 준비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환영하고 기쁨으로 환영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이번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배우게 될 때 정말 확실히 알고 믿음을 또 잘 지켜서 정말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환난이 있더라도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예수님이 진짜고, 예수님 십자가가 진짜고, 구원이 진짜고,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의 심판도 진짜고, 예수님의 재림도 다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짜 이 모든 성경의 진리, 진실, 사실 이루어질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다 진실인 줄 알아. 끝까지 믿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주님 기쁘게 맞이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